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입니다.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최고의 법정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와 이 대법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회는 회원이 70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인데 회원이 70명이었고 거기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었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언제 공회를 소집했냐면 밤에 안 했습니다. 낮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끌려가셨어요. 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와 욕망이 자기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법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보면 여러분 보세요. 5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이랬는데 거기 보면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요. 멀찍이.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봐도 여러분 사실 그때 베드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미천한 갈릴리 어부일 뿐이고 상대는 막강한 권력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일이 벌어져요. 55절 57절 한번 보세요. 55절에서 57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초당하실 이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4월의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예전에는 그냥 4월 첫 주 이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월 초쯤에 이 예루살렘은 낮에는 더워요. 반소매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덥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밤에 이들에게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서 추우니까 불을 피우면서 그 추위를 물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슬쩍 끼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여종이 55절에 보면 한 여종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자가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빤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랬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생사람 잡고 앉아 있어?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베드로가 시치미를 뚝 뗀 거예요. 예?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종의 말을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 여종의 말을 그때 당시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58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후에 자 여종이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누굴 봤어요? 베드로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여종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은 말로 부인을 합니다. 상황은 점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 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됐어요. 59절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을 베드로가 두 번이나 부인하고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예루살렘의 말이나 갈릴리 지방의 말씨는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왜 서울 사람들 쓰는 말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쓰는 말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게 쌀이에요. 쌀. 그죠? 쌀 해보라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살 이른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말씨가 다른 베드로가 아하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도당이라고 거기 말씀해 보면 또 뭐라 그래요? 5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담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확신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그렇게 진술한 사람은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네?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인정을 해버렸다면 자기도 같은 도당으로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뭐가 울었대요?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끝까지 잡아떼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살려면요 자기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증인의 말이 분명할수록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인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와 무관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와 무관하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베드로가 장담했을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직접
진짜로 일어나요.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61절, 62절 보세요. 자, 누가 베드로를 봤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안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말하되 같은 장의 33절이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읽어보세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대요? 각오하였나이다. 결기가 대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랐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결심과 결단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3번이나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 절대 약자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3번이나 자기를 지목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과 실제 그 결심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헛된 말을 했는지 얼마나 허망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앞에 한 사건이고요. 뒤에 사건이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3절에서 65절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 그랬어요. 자,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의 집에서 지금 밤에 신문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전에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또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이 때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때립니까? 가죽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들이 채찍이 여러분 어때요? 이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을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까지 매질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러고 나서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64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예?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서 어떻게 해요? 막 때리면서 말하기를 야, 너 때린 사람 누구게? 알아맞혀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많은 말로 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놓고 66절에서 68절 이어집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날이 샜다 그래요. 66절 앞에 보면 날이 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재판은 판결은 낮에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밤에 했다 그랬습니다. 자, 밤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날이 밝자마자 정식적인 사법 어떤 기관이었던 의회와 어떤 그 사법기관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던 거예요. 당시 규정상 사내들인 밤중에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날이 밝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공회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였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결론 내놓고 묻는 거잖아요.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야바가 묻는 그 질문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사내들이는요 예수님을 어떤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서 그 죽는 건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동안 민심을 선동한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69절이에요. 6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고 창조주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 보면요 참담한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70절 7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술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그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답하신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칭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짜는 각본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재판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아마도 일반의 설교자들이라면 또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죽음 앞에서는 참 구차하게 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 자신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죽음 앞에서 비겁한 우리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다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둥바둥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배신을 보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자란 모습을 살펴보며 나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구석이 없는 나를 사랑으로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도 삼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잊지 못하는 이 배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 했던 무모한 약속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베드로는 어때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후에 회복을 경험한 후에는 정말 겸손한 종으로서 훌륭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화들짝하기도 하지만 위기 앞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우리는 의연히 대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 모두 주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